그러면 이제 노 번제단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현수막이 있고요. 그죠? 현수막이 있고 여기 문이 있습니다. 그죠? 문이 있죠. 문을 통과해서 제일 처음 뜰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접하는 이제 기구가 노 번제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막 동쪽에 있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성막 뜰에 이제 번제단이 첫 번째로 놓여져 있어요. 이 제단은 이 말씀 그대로 이제 희생의 헌물을 드리는 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태워버린다라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불립니다. 번이라는 말은 태운다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길에 서 있어요, 항상. 그죠?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놋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7가지 기구들 가운데 중요합니다. 가장 큽니다. 크기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OX 퀴즈 나오면 X 치시면 틀립니다. 가장 커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7개의 기구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놋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번제단 안에요 다른 모든 기구들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영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 27절. 아까 어디부터 읽으셨죠? 어디 끝나셨죠? 아까 잡았는데.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완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여기 이제 시팀나무로 만듭니다. 시팀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길이가 5큐빗, 너비가 5큐빗, 그리고 이제 높이가 3큐빗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너비가 2.5m. 그죠? 그리고 3큐빗이니까 높이가 1.5m. 엄청 크죠? 2.5m, 2m 높이가 1.5m. 엄청 큰 겁니다. 그죠? 이 크기는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요, 이제 이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물건이죠, 그죠? 여기 번제단에서 보통 1년에요 5천 마리 이상의 이제 동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번제단은요 놋으로 이제 만들어서 놋제단이라고 부르는 놋제단.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38장에 보면요, 30절에 보면 이 제단을 놋으로 놋제단이라고 이제 불려서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구별했습니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번제 헌물 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것도 번제 헌물 제단, 놋제단, 번제 헌물 제단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죄인들은 이곳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희생물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놋제단 위에는 불이 계속해서 지금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보세요, 6장 12, 13절. 레위기 6장 13절. 자매님. 네.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이 제단에 있는 불은요, 계속해서 타게 됩니다. 꺼지지 않게 됩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제단은 지옥을 예표합니다. 예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야 됩니다.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희생물을 드렸어요. 여기는 언제나 연기가 올라갔고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언제든 나올 수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치수 5큐빗, 5큐빗, 3큐빗이네요. 그죠? 크기가 이런 크기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비치하도록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 수리학에서 1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죠? 1,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2 무슨 숫자입니까? 증거, 증인의 숫자입니다. 또 분리 숫자에서 두세 증인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구분하실 때 쓰기도 합니다. 3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읽습니다. 4는요, 동서남북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4라는 숫자가요. 5는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건 다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이 5를 은혜의 숫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5는요, 제네시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 셋, 에벨 다 주군이라. 첫 번째 사람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요, 아담이 주군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비를 찌른 주군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은혜가 온 거죠. 그죠? 6은요. 그렇죠. 여섯 번째 날 인간이 사람의 숫자입니다. 7은요. 7. 그렇죠. 완전수죠. 퍼펙션. 완성의 숫자입니다. 계시록 7 봉인, 뭐 7 대접 다 나오잖아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8은요. 예? 부활.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로운 시작을.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8. 여덟 번째. 9는요. 그거는 설명이고 혹시 열매의 숫자. 그거는 아이고 됐어. 그거는 열매 숫자죠. 열매 숫자. 그죠? 열매 숫자입니다. 10은요. 예? 세상 사 했어. 10. 이방인 숫자. 이방인을 얘기하는 숫자죠. 이방인. 그래서 사도행 10장에 이방인의 구원 받잖아요. 로마서 10장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10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관련된 숫자고요. 13은요. 13. 13일이 금요일.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반역의 숫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13번째 13년째 반역하니라 되었거든요. 반역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숫자를 보면 이제 뭐 14가 하면 뭐 2 곱하기 7로 계산할 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쩌거나 번제단의 길이 넓이는 5큐빗. 5큐빗이네. 5은 죽음의 숫자예요. 근데 높이가 3큐빗이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죽으심, 뭐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계시록 1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들 만났을 때요. 핵심적인 거 한 구절 이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시면 17, 18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이분들은 머리 박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 다음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여기 전에 죽었다는 말이 엄청 충격받습니다.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신데 7절 8절에 보면요. 이거 어떤 분이십니까? 7절 8절.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11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얘기하고 있죠.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에 죽었었대요.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죠? 그러니까 씨띠임 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인성, 썩지 않는 죄 없는 인성을 상징하잖아요.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이모텔리티, 그러니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씨띠임 나무로 예표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연한 초목과 같이 오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쨌거나 이 위치의 모습 보세요. 보시면 이 롯제단은 출입문 밖에 있지 않고 뜰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물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제단은요. 뜰한 성막문 바로 앞에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걸 표현할 때요. 보세요.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속죄할지니. 번제단을 주 앞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이것은요. 희생 제물의 죽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제단. 피 흘리심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재료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씨띠임 나무를
놋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야, 화려합니다. 금, 청색, 자색, 주홍색, 아마실로 뭐 꾸며놨고요. 굉장히 화려해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뜰에는요, 놋이 주로 있고 또 은 이런 의무가 있어요. 바닥에 있고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황홀하게 빛나는 황금이 보이고 아름다운 색깔 내부 장식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 뜰에서는 놋밖에 안 보여요. 놋. 그죠? 번제단은 놋으로 쌓여 있어가지고요. 보통 놋제단을 불리는데요. 성경에서 이 놋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를 연구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이 놋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다른 재앙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한 가지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놋뱀. 은으로 된 뱀이 아니에요. 금으로 된 뱀이 아닙니다. 놋으로 된 뱀이죠. 이 사건 역시 놋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매달리신 곳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 곳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린다, 뭔가 걸린다 이런 표현을 대할 때마다 번제단에 매달려 있는 희생 제물을 연상합니다. 걸린다, 매달린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사건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번제단의 재료인 놋은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불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요, 내 신은 쇠와 놋이 된다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날 너를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견디는 저항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견디는 권능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 그 무서운 소멸시키시는 불을 견디는 힘을 지니신 참 놋 번제단이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요, 심판의 폭풍우 아래에서 견디시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께서요, 자신의 교회를 살피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요, 그분의 두 발은 정제된 놋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심판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요, 이 놋에 대한 관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죄, 악, 심판, 악이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습니다. 놋은 악, 심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이요,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놋으로 만든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은 다 노스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같은 재료였지만 다윗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거부했습니다. 또 죄악으로 인해서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면 아니죠. 만났네요. 48장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표현하십니다. 야, 아주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아니, 출급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출급한 이후에 감사와 찬양은 없고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불순종, 반역을 통해서 그들의 기질과 성향을 잘 드러내 보이셨죠.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노, 뻔뻔한 거죠. 이마가 노시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뻔뻔한 거죠. 수치를 모르는 오만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들을 대하려면 우리는 이마가 금강석이 돼야 돼요. SLC에 나오죠.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이 되게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는 더 금강처럼 강해야 됩니다. 철뼈가 있어야 돼. 뼈 상대하려면. 그죠? 이 번제단은요, 예표론적으로 계시록 6장 8절에는 사망과 지옥을 지금 나타냅니다. 예표론적으로. 결코 불이 끊이지 않고, 이 불은 계속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길을 보여줍니다. 그죠? 14장에 보면 불과 영원히 고통당한다.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되게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야, 이건 영원 무궁토록 불 탄다는 거 아닙니까? 고통당한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엄청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지옥이란 이걸 연상만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더 뭔가 자극을 줍니다.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옥이란 말씀이 사실. 지옥이요. 자, 영원 무궁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야,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야, 그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반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 불도 꺼지지 않는다. unquenchable fire. 결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죠? 밤낮 없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은요, 그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 네트워크, 그물망이 놓여 있어요. 놓여 있습니다. 지옥은 차지 않습니다. 지옥은 채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 지옥은요 아래에 있어요. 또 아래에 있는 지옥이라는 표현 나오죠. 지옥은요 자기를 하려고 자기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지옥은요 만족을 못해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아래에 있고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지옥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채워지지 않는다. 또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물망을 얘기했잖아요. 그물망이 성경에서 네트워크란 말이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온 세상을 하나로 묶잖아요. 네트워크가. 그죠? 이것이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쓰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야, 네트워크란 단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지옥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듯한 구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날로 먹고 물에 삶지 말랍니다. 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군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불로 태울지니라.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요. 그죠? 불에 구워 먹고 불로 태울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시면요.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요거 관련돼서요.
MRD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면 모두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신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죠? 칼빈주의에 제한된 속죄는 틀린 거네요. 그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네 뿔이요. 번제단에 네 뿔이 번제단에 네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면에 있다는 것은요. 이걸 뭐 북동서남의 방향을 사방을 가리켜 줍니다. 그 네 방향의 첫 글자들은 북쪽, 노스, 또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합치면 뭐예요? 뉴스가 되네요. 뉴스의 뉴스. 십자가의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이라는 용어로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입니까? 아나운서예요. 이 뉴스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앵커. 우리가 앵커가 앵커인 거예요. 이 소식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또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죠? 또 이 번제단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요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사실, 죄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이 없죠. 죄가 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시네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전들을 만나겠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행복하십니다. 만나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에 보시면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중요합니다.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거룩함을 얻습니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손을 대잖아요, 그죠? 질병에서 치유는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번제단에는요, 계단이 없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26절.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는요,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9장 22절에 보시면 번제단을 높은 지대에 세웠음이 분명합니다. 뭔가 높아요. 아론이 이런 헌물을 드리고 나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습니다. 뭔가, 그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높이 세워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골고다라 불리는 언덕 위에 높이 들리웠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잖아요. 그죠? 번제단은요, 시띠나무에 놋을 입힌 것으로, 놋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갈보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또 우리의 어떤 주님의 죄 없으신 인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근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요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보시면요. 특징. 각 모서리에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피예요. 피. 번제단 옆에서 잡은 희생 헌물의 피는요.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피예요. 피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근원은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도 피입니다. 특징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 피가 지체들 사이에 계속 흐르고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피가요. 교회는 건물의 어떤 크기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피를 증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피.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번제단은요. 특징은 불이에요, 불. 불입니다. 이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되죠? 밤낮으로요. 희생 제물이 없을 때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번제단의 또 다른 특징은 4군데에 4개의 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뿔.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와, 희생물을 매는데 어디에 맨다고요?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하십니다. 이 뿔들은요,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묶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 뿔들은 그물망이 제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만들어졌고 또 희생 헌물을 묶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이 뿔 달린 번제단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메어가지고 갔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엄청 크거든요,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성전을 세웠을 때 이 성전 안에 그것을 비치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뿔은 생명의 뿔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이런 말씀, 열왕기상 1장 51절.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매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니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매. 야, 이거 아도니아가요, 지금 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제단의 뿔들을 잡고 있어요.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죄를 범한 죄인들이 어떤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 위에 뿔을 잡으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상상해 보세요.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열왕기상 또 보세요. 열왕기상 2장도 보세요. 2장 28절. 그때 소문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그가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라. 야, 요압도 제단의 뿔들을 지금 잡습니다. 도망해서 뿔들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처로 이 뿔을 잡고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요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뿔을 잡았지만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삽니다. 다르죠? 그죠? 시편 기자에 보시면요. 시편 18편에 보시면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뿔만 잡으면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뿔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 제공하시는 안전을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을 이 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단 사면에 있던 뿔은요, 얼마든지 옮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에 가지고 다니면서 굿뉴스를 전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십자가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뿔은 또 능력의 뿔이에요. 능력의 뿔입니다.
성경에서 이 뿔은요, 파워,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4절, 하박국 3장 4절,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와,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졌다고 말씀하시네요. 뿔, 그죠? 야, 그러니까 뿔은 권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겁니다. 가장 권능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BC와 AD로 구분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권능 아니에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떤 도덕과 철학과 학문이 우리를 바꿉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사실 믿고 신뢰하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뿔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능력의 권능, 이 파워라는 말이요, 그리스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게 터져야 돼. 터지기 원해. 잘 안 터지는 것 같아, 오늘날. 불발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터져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는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권능이 십자가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보세요.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겐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치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붙들어 맨 것은요, 세 개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번제단에 묶으셨던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또 이루어진 양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묶이신 거예요. 묶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 있죠?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로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아멘. 보시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 18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와, 주님께서 지금 스스로 내가 그것을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번제대에 묶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십자가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노제단은요, 성막의 모든 섬김이 있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금을 보잖아요. 금. 그죠? 근데 금을 보려면, 금을 영광이라고 할게요. 영광. 금을 보려면 먼저 놋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놋을 봐야 됩니다. 놋을 보아야만 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놋에 흘려진 피, 이 피를 봐야만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보기 전에는 결국 금을 보지 못합니다. 왜? 피는요, 이 블러드, 피는요, 블레싱,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피, 블러드, 블레싱. 그죠? 또 여기에요, 본인들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와요. 보세요. 여러 그릇이 나오는데 다 불과 연관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쭉 27장 3절 우선
출애굽기 27장 3절 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27장 3절 읽고 갈게요.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3절. 높 번제단에는요 이런 그릇들이 필요했습니다. 제단에 재를 잡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놋, 그죠? 여기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신약 교회 관련돼서 영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재를 담는 통이 나오죠. 이 통은요 매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헌물에서 나오는 많은 재들을 담아서 버리기 위해 사용된 그릇입니다. 즉 죄를 담는 청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운 재가 광야의 바람에 날리면 성막이 더러워지겠죠. 그죠? 현수막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건강상 해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를 담아두었다가 진영 밖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요. 교회에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성도들의 재와 같은 시험을 담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거기다가 기도로 쏘아놓는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를 긁어 담았으면요. 그 재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지정된 곳에 버려야 돼요. 그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긁어 담은 재를요. 십자가 밑에 담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런 죄들을요, 이런 죄들을요, 새로 구원받은 성도나 믿음이 어린 지체들에게 쏟아놓으면 불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안 돼요. 죄를 담은 통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습니다. 있어요. 죄를 긁고 담잖아요.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죄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입 뚜껑을 열지 말고 입 뚜껑을 닫고 주님에게 가서 뚜껑을 열고 쏟아놔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죠? 신약교회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담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더러운 죄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면 또 다른 시대에 더러운 어떤 죄, 어떤 위선과 어떤 더러움을 보고 들었다면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쏟아놓지 말고 이 입 뚜껑을 닫고 주님께 나아가 쏟아놓아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 지역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죄를 담는 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죄와 같은 어두운 면들을 듣고 보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때 그러한 죄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쏟아놓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나도 어두워집니다.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40대, 50대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대다수 신경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지 아세요? 상당 부분 이런 쓰레기 처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요, 누구와의 연락 다 끊고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휴대폰도요, 폴더폰이에요, 폴더폰. 옛날 거. 그리고 야, 이게 있어요. 010이 아니야. 017이야. 와, 대단해요. 이게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도, 자매님도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몰라요.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진동이 아니야.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역이 뒤로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전화 오고 시비 걸고 이러면 되게 많거든요. 상담 주고 질문 받다 보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고 지내다가 이제 뭐 밥 먹을 때나 뭐 운전할 때나 보면서 들어가는 그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하다가 또 교회 사역자나 다른 지체들이 어떤 이런저런 재화 같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면 그것들로 시험 들지 말고 생각을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이 중요해요. 그래야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3장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도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의가 없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높은 데는 부삽. 부삽은 뭐냐? 재를 긁어 모으기에 위해 사용되는 도구예요. 부삽은요, 재가 쌓이게 되어서 번제에 대한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를 긁어 모으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 위에 불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쌓이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걸 이제 긁어서 이제 계속 불이 탈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완벽을 추구하는 교회가 교회죠. 그 신약교는 완벽을 추구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부석과 같은 성도가 꼭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지체들, 또 뭔가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보살펴주는 부석과 같은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뭔가 불이 꺼지고 있네? 정말 시험 들어서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있네? 그러면 그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성숙한 성도인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또? 대야. 대야는 뭡니까?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대야는요. 이것은요, 신약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누구시죠? 누가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은철인가 보다. 은철이 형제.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와, 야,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 이게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바치는 대화와 같은,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대야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대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고기 갈고리가 10절입니다. 갈고리는 뭐냐면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넣고 타는 동안에 다른 곳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기구입니다. 물론 고기들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일도 했어요. 갈고리에 고기가 꿰이면 빠져나가지 못하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냐면 교회는요, 복음 전도자로서 대야 성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갈고리 지체도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양육을 하는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몇 명 전도했는가 중요하지만 몇 명을 키우고 제자로 세웠는가 양육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모임에 잘 정착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같은 일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지도를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갈고리 역할은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갈고리. 그죠? 그 다음, 불 옮기는 그릇도 있어야 해요. 그죠? 성막을 옮길 때는요, 불씨를 담아 날랐습니다. 이렇게 불을 나르는 그릇을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데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 불, 성령님의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같이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차가워서 안 됩니다. 냉랭해서도 안 돼요.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찬송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충만한 성도,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독립침례교회는 냉철한 머리 있어요. 야, 성경 지식 때문에, 교리 때문에요. 냉철한 머리, 분별은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냉철한 머리에 좀 맞춰서 가슴이 차가워져 있어요. 가슴이 차가워져 있는 독립침례 교회에 이런 불 옮기는 뜨거운 지체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저런 그릇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7, 21절. 이자매님.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이 큰 집은 교회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릇입니까? 대하이십니까? 갈고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 뭔가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일 수 있어요. 뭔가 보여. 실체가 보여. 그럼 다가서 가야겠죠. 그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신약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겠죠. 그릇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번연의 불, 이 불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제단에서요 희생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신 증거로 불이 나와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레위기 9장 14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와, 하나님 받으셨어요, 헌물을요.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요합니다. 야, 이 불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에서 나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내린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다는 것. 이 불은요 성막이 준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에서 번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물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손으로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집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Salvation is of the Lord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철저하게 주님께 속한 역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 선생님 말씀하시죠? 2장 9절에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 Salvation is of the Lord.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공헌도 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죽습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 기억하시죠? 그죠?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희생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불이 나와서 이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희생제가 끝났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그죠? 테틀레스타이. 그죠? 모든 빚이 갚아진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뭔가 추가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불태워진 제물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는 사역을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자, 이게 은혜의 자리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되어 있고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나죠? 못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는 다 옮겨졌고요. 이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성도로서 이제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 번제단의 어떤 교훈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더럽혀진 삶을 위해서 성막 뜰에 예비된 또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물두멍.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단의 덮개입니다. 덮개. 출애굽기 26장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행할 때 운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읽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6장 6절 7절.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침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놋수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제단은 날라야 됩니다.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제단을 이 덮개에 대해서 민수기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3, 14절. 또 그들이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제사적 보사기를 펴고 그들이 제단에서 숨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보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덮개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먼저 제단의 재를 버려야 됩니다. 먼저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정결케 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 죄인의 죄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그 자리에 죄가 가장 많습니다.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그 번제단에 죄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뭔가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뭔가 하여간 이런 방해 공작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더러운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수많은 짐승이 죽느라고요. 온통 피투성입니다. 온갖 내장들 썩는 냄새, 짐승 타는 악취 등이 대번복된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곳이 십자가. 근데 그래서 번제단을 옮길 때는요. 죄를 잘 처리해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단을 나눌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제단의 죄를 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뭘 하냐면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니다. 자주색 보자기. 이건 무슨 색이,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자주색? 오전에? 왕, 그렇죠. 왕의 옷, 왕의 색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싼 유일한 성막 기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다가올 영광과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금 뭘로 쌌습니까? 자주색 보자기로. 아, 죽음과 영광이 연관되어 있네요.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걸 싸는 또 보자기 뭡니까? 영광. 자주색 보자기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은요. 자주색 보자기 위에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 대야, 고기 갈고리 다 마찬가지예요. 부사. 자, 그러니까 지금 불 옮기는 그릇,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도와 같죠? 갈고리, 희생제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성도와 같습니다. 부사, 야, 어떻게 보면 죄를 긁어내는 역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해결자들과 같은 겁니다. 대야는요, 통전도자를 가리키자고 의미하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자색 위에 놓여져서 날라지게 됩니다. 자기 임무를 다 마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겁니다. 다 받습니다. 자색 보자기 위에, 자주색 보자기 위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와. 그리고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그런 부속 기구의 마지막 위에는요, 오소리 가죽을 덮어 나르겠습니다. 자주색 보자기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주 오소리 가죽은요, 회색 아주 정말 보기에 형편없는 거거든요. 뭐냐면 십자가의 강도 가운데 회개한 강도는요, 회개의 강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강도는요, 노제단, 십자가, 그리고 또 자색 보자기, 왕의 자주색을 본 겁니다. 분별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강도, 동료는요, 거친 오소리 가죽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죠? 야. 생각해보세요. 이걸요, 이게 번제단을 운반하는 게 쉽겠습니까? 엄청 무겁지 않을까요? 운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성막에서 어깨에 메고 나른 성물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성물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야, 이거 고아성 가운데 이거 걸린 사람은 진짜 죽을 거야.
엄청 힘들 겁니다. 그죠? 와, 2.5m, 2.5m, 높이 1.5m 크기잖아요. 언약궤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렇게 큰 어떤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어깨 뭐 날라야 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가족 구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짐일까요? 힘들잖아요. 그죠? 특별히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소명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이런 거예요. 고난과 영광 나오죠. 그죠? 보세요. 회개한 강도가 얘기했던 건 주여, 킹잼 성경만 주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 로마서 9장 2절. 자기 사랑하는 동족의 구원 때문에 이런 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노보다는 들고 다니는 운반해야 되는 그 큰 짐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또 보세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야,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족권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요약하면 이제 번제단은요 죄를 심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장소였죠. 휘장이요 베일이 분리, 그러니까 죄로 인한 분리를 말한다면 번제단은요 죄의 싹,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번제단은 죄의 사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대속물을 심판하심으로써 하셨습니다. 대속물을요? 그 대속물 누구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분이십니다. 이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번에 이제 물두멍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